아멘. 우리 이수 권사님한테 오늘 꽃꽂이 컨셉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푸들 있잖아요, 푸들. 푸들 맞죠? 푸들이라나? 그래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강가에 아주 시원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컨셉을 잡았다 그러더니. 근데 자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보면 너무 좋은데. 무더운 열이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단비로 시원한, 영혼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하고 여러분 모든 삶에 그런 시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질병의 두려움. 언제 어느 때 나도 암이 걸릴 줄은 모른다. 지금은 3명 중에 한 사람이라지만 앞으로 2명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암 걸릴 수밖에 없는 또 숨을 쉬고 있고, 모든 것이 사실 암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자신을 치유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재창조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창조의 영심이 전능하시는 지금 내 영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모두 신경, 핏줄, 세포, 구석구석에 지금 재창조를 계속 기도해요. 또 정신병, 갈수록 이런 정신병자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리고 노인성 치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주변의 흉악한 범죄, 언제 어느 때 나도 그게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교통사고나 혹은 이런 산업재해,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고들, 그리고 자연재해, 홍수, 또 비가 너무 많아서 기근, 또 이번에도 보니까 대만에 태풍이 불어서 막 차가 막 휴지 조각처럼 막 날아가는, 그리고 지진, 우리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상인 지사님 다락방 하는데요, 갑자기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지진이더라고. 그리고 지금 테러와의 전쟁, 언제 어느 때 이슬람 국가 IS가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 고령화 사회, 적어도 이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을 안 준다잖아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잖아요. 왜?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재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요즘 이 청년 시대를 사포 시대라고 하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유아 포기.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랜튼 교수하고 미래학자 데이비드 스미스가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직업 100가지를 수록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직업이지만은 지금 현재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지금 전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평강이가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과학자가 될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했습니다. 의사 하지 마라. 앞으로 의사는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뭐 무좀이나 보고 콧구멍이나 늘 쳐다보고 똥구멍 쳐다보고 그래 하지 말고 뭐 그게 나쁘다 그 말 하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니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있지 말고 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의사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생명공학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이 미래의 직업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유망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포. 이 공포는 뭐냐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뭔가 음습에 들어오는 두려움. 그게 공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뭐냐면 실체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공포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이 두려움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또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적 존재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줍니다. 뭔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한 마음. 그리고 혼돈, 무질서한 마음. 그리고 흑암, 뭔가 어둠 속에 나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아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게 돼 있는데 이 사단이 속인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무슨 하나님 도움 받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사느냐? 뭔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슬픈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평안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써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지금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개인 속에 이 두려움이 자리를 탁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여러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실체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부산의 만덕인데 산을 깎아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면 어딜 불안한 거예요. 혹시 브레이크 고장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의 염려 가운데 딱 잡힐 때 우리를 확 삼키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에 지금은 목사 되었습니다. 신금용 목사라고. 우리 학교 위에 보면 고갈산이라고 있어요. 한 번은 하는 말이 형님 산기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귀신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해병대 출신, 귀신도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 다음 날 얼굴이 하얗게 되었더라고. 귀신이 나타난 거라. 귀신 해병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질질 끌리가 내려왔다. 질질 끌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불신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불신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근본 상태가 있어요. 근본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뭐 그러면 되지. 뭔 하나님 필요하냐. 그러니까 힘없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미래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 책임지려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불신자의 근본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 재앙과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 저주가 들이닥칠지 언제 망할지 근본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상태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사이 사단이 잡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조금 얘기했죠? 실체. 두려움의 실체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불신자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장 2절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점치고 굿하고 날짜 방향 잡고 운명 따지고 사주팔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닙니다. 말 못하는 곳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리다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 뭔가 4월 초발 되면 절에 가서 한 3군데 절까지 돌아다녀야 돼. 뭔가 불공도 좀 드리고 뭔가 이렇게 덩을 좀 달고 그래야 한 해 동안 뭔가 평안할 것 같아. 아니면 부적을 하나 써놔야 부적을 갖고 다녀야 뭔가 안전할 것 같아. 그게 완전히 지금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들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니까 자꾸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뭔가 초조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불면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정신문제가 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암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걸리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 자신의 노예로, 그리고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너무너무 좋은 거 가지고 인간을 결국은 딱 걸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이 걸렸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내가 좀 믿어봐는 사람한테 암 주셨다, 천만의 말씀. 벌써 내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극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극이.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노예, 돈의 성공의 노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혜덕 권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보니까 떡볶이집 파전 방어진에서 길목도 좋고 너무 잘 되고 손님도 많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현재 얼마인데 넘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넘기지 마라. 돈 많이 벌려 하지 말고,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사람 들이라. 아니 가게 잘 되는데 왜 넘기냐, 이 시작인 거. 나중에 권리금 받으려면 권리금 받을 수 있냐. 장사가 안 되면 손해보도록 하면 되지만 잘 되는데 왜 그거 하느냐. 나중에 언제 그만두느냐. 권리금을 충분히 벌었다. 8천만 원, 권리금 8천만 원이에요. 충분히 권리금 내가 벌었다. 그때는 그만둬도 상관없다. 지금 넘겨버리면 권리금 받을 수 있겠냐. 저 장사 잘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할 사람 데리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벌면 한 300만 원 정도 번다 생각하고 직장생활도 안 낫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일 섬겨라. 예배를 회복해라. 월요일 쉰다. 월요일 쉬지 말고 주일날 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고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예배 놓쳤죠. 살아보세요. 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공을 살았죠. 예배 다 놓치죠. 결국 성공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뻔하잖아요. 뻔한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야. 막 그럼 될 줄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회복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여러분 회복하세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겠다. 막 정 안 된다. 그러면 오후에 일하든지. 그래서 사도행전 8절 4절 보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우상숭배에 얼마나 많이, 그 상처 많은 그 사마리아 땅, 그 동네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이 붙어도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런 불치병자들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꽉 가득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7절 13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태우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풍랑이 들어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항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주가 선자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선자는 말, 아이 내 경험에 아유 괜찮습니다. 먼저 뭐 전문가들이 저 바울 저 재수 같은 사람한테 말 듣냐. 그래서 하지 마라. 하고 이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가 출발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고 흐르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잠시 후에 다가올 그 재앙과 그 풍랑과 이런 광풍,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내가 이래 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예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막 그것만 쫓다 보니까요. 막 지금 풍랑이 막 들어닥치는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 문제 터지죠. 사고 터지죠. 재난 막 들어닥치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행복할 줄 알았더만은 행복이 없어. 없으니까 맞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음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주 식사 떡 하러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만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인생이 낙이 있나 하면서 무슨 낙이 있노? 여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더라고.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인생에 낙이 있나 이거야. 낙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놓치고 영적인 은혜 우리 놓쳐버리고 전도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인생 60 넘어가면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낙이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에 낙이 있는 거지. 사명 다 놓쳐버리고 예배 다 놓쳐버리고 오직 돈, 성공을 쫓아가는데 무슨 여러분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이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세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강상열 우리 성도님, 우리 미망인 되시는 우리 하고 또 가족들 왔는데 참 감사하지요. 예수 믿지 않다가 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고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후대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출애굽 20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런데 그 결과는 철저하게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뭔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3, 4대 망하는 이런 영적 대물림들이요 가정에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에게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원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언약 잡을 때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여러분 네피림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네피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어요.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희생제사. 유월절 피.
해방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속국에서 해방되는 길.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시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 근본적인 이런 저주와 재앙, 이걸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예수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자체가 이 돌풍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확 들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출신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그 돌풍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풍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고 있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지 지금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자고 있는 예수님을요 막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풍랑과 바람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배에 태우고 갑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풍랑을 만드신 분이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또 그 예수님 모시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여러분, 풍랑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죽음의 재앙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흑암이 공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의 실체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임을 그냥 아는 거 말고 정말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꺾으시고 이미 끝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이걸 안다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 여러분, 두 번째, 구원받는 데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 특권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를 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유월절 피바로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원을 모르니까 나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신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래도 두려워야 되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성경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오래 안 살았지만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 미래를 완벽히 책임져 주시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자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가는 곳에 주의 사자를 동원하여 지켜주옵소서. 원수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 배경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잘하고 안 하고 아니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보통 고민이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요 벌써 딱 진을 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느 신하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그 침실에서 속삭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죽이면 되겠지. 알았다, 군사를 풀어라 해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온 산을 꽉 둘러차도록 만들었어요. 어른 바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게하시라는 종이요 평소 새벽에 다 노다가 그날따라 또 새벽에 이제 나온다 일찍 나온 거야.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진을 꽉 치고 있거든. 너무 두려움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는 안 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람 군대 진을 차가 엉망입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저 영안이 어두운 저 종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보니까 막 주위에서 천사들이요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축복, 이거 조금 전에 7가지는 있으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현실은, 문제는 눈에 보이지요. 영적인 축복은 가지고 있는 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7가지 축복,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설득과 축복 기도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그 축복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의 역사는 흑암 권세의 예수를 꺾일지어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에게 가는 곳마다 성분을 동원하사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주신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요거 기도하고. 제가 그 세부장직이 전도사를 했을 때 그게 교회를 공동모지를 깎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또 부산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그대로 올라가지고 창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또 아끼신 분인지 15촉 담아 있잖아요. 빨간 거. 그 강대상 앞에 딱 달아놨는 거죠. 그리고 천도 이런 천이 아니고 시커먼 융단이잖아요. 어떡하나.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냐면요. 새신자가 철학에도 나가지고 질질 끌리 나가는 기라. 옆에 보고 있다 같이 질질 끌리 가는 거.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 그래 교회 안에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문제를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했던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대낮에 이제 교회를 또 이제 들어가는 순간요. 갑자기 공포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실체 없는 공포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교회 들어가기 싫은 기라.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겠노? 내가 들어가면 분명히 귀신이 잡힐 것 같은데 정신 돌까 어떻게 해야 되지? 집사람 불렀어. 여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딱 상하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종인데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귀신 하나 내가 두려워 되겠냐? 이런 마음 딱 자존심 딱 상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을 불러. 여보, 혹시 귀신 들리거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라. 이래놓고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지고 관계상 앞에 딱 기도하는데요. 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공포감이 이러거든. 머리가 성지성지, 머리가 삐쭉 선단 말이잖아요. 막 귀신들이 서치 지나면서 이마를 치고 가고 막 서치 지나가는 거,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말 들었냐면, 한 30분 정도 영적 싸움해야 된다. 근데 영적 싸움이 실패하면 뒤로 돌아보는 귀신이 잡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옛날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지도 못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참 그렇게 두렵고 공포감이 있었는데 한 30분 지났습니까? 갑자기 내 등 뒤에서요. 굉장히 강한 성벽이 팍 쓰는 걸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죠? 내 등 뒤에 굉장히 강한 성벽이 팍 쓰면서요. 그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뭔가 냉기가 흐르고 그랬는데요. 따뜻한 온기가 나를 확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산길을 가면 두렵더라고요. 이상하게 귀신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 이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 안 되니까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나의 것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 말고, 들은 것 말고, 아는 것 말고, 나의 것.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뭡니까? 돈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내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이 다윗은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뭐죠? 나의 복음.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복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있을 때.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 속에 둘러 빠져서 여러분 불안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게 오는 두려움은 끝났어. 내게 오는 문제 끝났어. 내하고 상관없어. 나의 복음이 딱 될 때 그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은 뭘 구했습니까?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뭡니까? 나의 예배.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예배를 회복할 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뭡니까? 나의 예배.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다. 나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편 출애굽하라고 하는 뒤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 뒤 애국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들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윗은 나의 기도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문 내주잖아요.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기도 생각 아무것도 나는 거 없어요. 멍해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무슨 기도일 줄 모르고 엉뚱한 기도는 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아는 사람도 나의 기도가 안 되면 문제 와보세요. 기도 생각 안 난다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가 있었죠? 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다 붙잡은 거지. 이 다윗은 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미션.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도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도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나의 미션.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들어닥쳤어. 그래서 이제 더 손을 섭섭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짐을 다 자기 손으로 다 내려놓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지금 죄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죄수가 안심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떠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도자니까. 여러분, 그 풍랑 맞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바울 불쌍하니까 아니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미션,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문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주일 메시지 강단 정리해가지고 또 주고, 또 영원한 평생의 이면적계야 나의 말씀 붙잡고 다 해주잖아요. 나의 기도 하도 딱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방법 사문을 다 가르쳐주고, 미션 찾도록 만들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지. 관심 없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두려움이 들닥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꼭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재앙이 막 터질 때, 그때서 여러분 붙잡으려면 안 됩니다. 제가 간증하잖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내가 복음 가지고 있지 몰라가지고 구입실도 무너지고, 그래서 복음 인생 스토리 정리가 되어지고요. 나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서 자랑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니까 아직 복음 체험하지 못한 그것 해가지고 안타까워서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더 알아가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못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무 각이 뿌리치게 엉뚱히 들어있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부숴야 되니까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어제도 물론 저 서울 강북 신학원 가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간증은 달랐어요. 나의 인생을 쫙 얘기하면서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감나서 마가다람 체험하고 복음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미션, 나의 것이 되는 사람의 고백이요. 지금 내 것이 없어. 신앙생활 평생 했던 내게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 어떻게 기다립니까? 불안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 어디 기다립니까? 지금 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이 된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 나의 것으로 다 만드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도와달라 하세요. 우리 사회자들이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그 가운데 1시간을 여러분 못 내겠습니까? 뭐 그래 바쁘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더 바빠야 되겠어요? 1시간을 나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 시간이 없다. 사역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새벽 2시고 새벽 갑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는 분, 또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예배 드린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이가 딱 찾았어. 좀 안 되는 힘든 사람들, 아직 찾지 못하는 좀 도와주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이제 좀 섬길 수 있는, 늘 내 것만 쳐다보고, 늘 내 문제 걸려서 늘 시달리고, 늘 갈등하고 시험도 불신앙하고, 남 핑계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는 이 정도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이 됐으면 이제 좀 남도 돌아보고, 좀 도와주고, 좀 섬기고,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될 시간표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런 생각 들었어. 진짜 지교하려고 하는 사람 모아야 되겠다. 지교할 사람 모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여러분, 다윗은 평생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이 다윗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과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두 번째는 응답의 기회로.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온 분들은요,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로 그건 만드세요.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교의 언약 붙잡고 사명 회복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아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지교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받는 지교 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하시고요.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도 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연히 내가 지교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나 집에 사람 오면 싫어요. 귀찮아요. 피곤해 죽겠어요. 기도하시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산로에서 저를 전도 총무시키는 거라. 그 어르신이 불러가지고 이제 김 목사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달라는 거예요. 시간표라 그러면 우리는 말 못하거든.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단 말은 안 하겠단 말이거든요.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근데 하지 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래, 안 하겠다는 그거를 이제 핑계 대겠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그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 총무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꼭 제 식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첫 번째, 저는 우리 교회 하나 감당 이 쪼매난 교회 하나 감당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 총무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니 때문에 교회 안 되니까 빠져나와. 내가 책임질게 나와.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전도 캠프 모릅니다. 알게 해주려고 총무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는 영 안 열려가도 잘 못하는데요. 영 안 열어주려고.
여러분 꼼짝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강단에서는 지교에 막 계속 나오는데도 나의 말씀이 아니야. 나의 미션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포기했어. 사포시대. 우리는 오포시대. 지교의 포기시대. 이래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해. 그거 하나 어떻게 응답 주시겠어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이유. 다 하나 앞에 고백해라니까.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성질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람 성질 고쳐줍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의 경제 회복의 기회로. 여러분 전도의 기회. 위기시대, 지금 위기시대입니다. 갈수록 두려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이런 위기시대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도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참 교회를 세울 기회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이번에 나의 것을 한번 다 찾는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선우 권사님 항암 수술을 항암 치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갔는데 해래가지고 그냥 덜렁한 것 같은데 이왕 했으니까 하여튼 그 항암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두려움 있는 이 시대 아버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자녀 신분것에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실체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해방되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지혜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복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미션, 나의 것을 찾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영적 회복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만드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